오늘 수업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네 번째 작품이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음,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네 가지, 자유의 조건 네 가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페이지 좀 키우자. 자, 첫 번째 자유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지. 자, 진리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자유에 이르게 하는 삶의 기술. 결국은 진리가 자유에 이르게 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진리. 많이 들어봤지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 자, 이번 시간에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진리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자유에 이르게 하는 삶의 기술. 진리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이 아니라 가장 쉽고 필요한 지식. 진리가 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누구나 해야 하는 그런. 진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개별성. 사람마다 다 달라 진리가. 이 사람은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저 사람은 저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지. 그다음에 공간성. 개별성과 두 번째는 공간성.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이 진리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게 있지. 공간성이 있어. 그 다음에 시간성이 있어. 한 500년 전에는 어떤 것이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것들. 오히려 음, 반진리적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지.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500년 전에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그래서 진리는 시간성, 공간성, 개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진리의 정의를 보면 진리는 간단해. 진리는 옳고 선하고 멋진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야. 정의는 그런 거지. 그럼 그게 이제 진리의 정의고, 그럼 진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진리에 도달하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미래도 보이는 것 같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삶의 목표도 찾을 수 있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진리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 철학자들이. 그러면 진리의 정의를 알았고, 진리의 목적을 알았고,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진리를 얻는 방법이 필요하겠지. 진리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보겠어? 자, 두 가지. 자유와 평등이야. 자유를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평등을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다. 자유를 통해서 진리를 얻는 여러 가지 얻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고, 평등을 통해서 아니, 진리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유와 진리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려고 했었지. 자, 그래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리는 개별성, 시간성, 공간성이 있고 진리의 목적은 어떻고 진리의 정의는 어떻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읽는 방법은 어떻고 이 세 가지 다 우리 공부했다. 오늘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를 잘 돌려보고 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기 바란다. 의사들이 어느 때나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진료 도구와 칼을 간직하고 있듯이 그래도 신의 일 또는 인간의 일을 이해하기 위하여 또는 신과 인간을 상호 결합하는 긴밀한 유대를 염두에 두고 신 또는 인간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올바르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멋진 일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다. 또는 신과 인간을 상호 결합하는 긴밀한 유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비슷한 얘기야. 어떠한 사소한 일일지라도 편안히 처리해낼 수 있기 위해 진리를 얻으면 편안히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진리의 목적이 되겠지. 편안한 방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비로서 항상 근본 원리를 주도록 하라. 모든 일의 근본 원리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근본 원리는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의사들의 치료 기술과도 같은 것이다. 진리는 무엇의 기술인가? 자유를 주는 삶의 기술, 자유를 주는 삶의 기술.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것.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진리를 추구해야 돼. 삶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운명을 용감히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기술. 첫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 진리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이야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해보자. 자유의 편안한 행복을 연결하는 것은 자유와 편안함이지. 이 자유와 편안함이 같은 것인가? 결국은 자유를 주는 것은 편안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20살 시절 잠깐, 아직 철없던 시절 잠깐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야. 나이가 철들어서도 편안한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자유는 모험과 투쟁 상태. 투쟁은 노력하는 거지. 자유는 모험 속에서 있는 거야. 자유는 노력 속에서, 행동 속에서 있는 것이지, 편안함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반대로 편안하면 대부분 자유롭지 않으며, 불편한 모험과 계속된 투쟁, 노력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는 정신적 상태이고, 육체적 자유는 나태일 뿐이다. 육체적 자유는 나태일 뿐이야.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치? 힘들고 불편함, 고된 노동에 이렇게 말하라. 공부하느냐고 힘들고, 일하느냐 힘들고, 우리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힘들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힘들고 불편함, 고된 노동에 이렇게 말하라. 그 일이 자유로운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가를 구하라. 자, 그 일이 힘들어도 그 일이 나한테 자유를 준다면 그 일은 우리는 해야 하는 거다. 결국 자유로운 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편안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모험과 투쟁, 모험과 노력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것. 우리한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모험과 투쟁, 모험과 노력이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뭔지 기억하지?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만일 그렇다면 그 일이 나한테 자유를 준다면이지. 만일 그렇다면 좀 힘들지만 그 일이 나한테 자유를 준다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뚫고 나가라. 힘들어도 가야 된다는 거야. 가진 것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오해이다. 자, 어떤 오해인지 공부해보자. 당신은 재력, 암기력, 재치가 부족할 수 있다. 그렇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암기력, 머리가 좀 나쁠 수도 있고, 재치가 부족할 수도 있어. 우리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 아직 상관없다.
그런 것에는 소질이 없더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야. 난 그런 거 소질이 없는데 라고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 거야. 소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인생 낭비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소질이 없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당신은 수많은 다른 특질들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추구하느냐고 자신의 특질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자, 그런 특질들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니 아우렐리우스의 7가지 덕목이다. 7가지 덕목. 성실, 융화, 근면, 냉정. 연마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두 가질 수 있다. 성실은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것. 근면도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 성실은 심적 상태. 근면은 실제로 행동적 측면이다. 이거는 마음의 상태. 이거는 육체적 상태. 비슷하지만 그게 다르지. 융화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냉정함은 이성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이 4가지 연마에 소홀하지 않다면 당신은 모두 가질 수 있다. 성실, 융화, 근면, 냉정은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머리가 나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자, 단 검소할 것이며 3가지가 더 나온다. 검소해야 되고 뭐 열심히 이루었는데 검소하지 않고 낭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지. 절제. 욕심이 많으면 아무리 이루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솔직. 거짓말장애가 되면 거짓말을 하면 모든 이룬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지. 그래서 성실, 융화, 근면, 냉정, 검소, 절제, 솔직 이 7가지 덕목을 가진다면 우리는 머리가 나빠도 가진 것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자, 알겠지? 3번째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뭐라고? 자, 7가지 덕목 성실, 융화, 근면, 냉정, 검소, 절제, 솔직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4개, 4가지. 4번째 이야기. 자, 그런 장점. 여기 그런 장점은 7가지 덕목이지. 자, 그런 장점을 발휘할 능력이 없다느니 소질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자신의 저급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저급한 상태는 밑에 나와 있다. 다투고 탐하고 인색하고 아첨하고 불평하고 비굴하고 교만하고 나쁜 것들이지 다.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타고난 능력 부족으로 변명하고 싶은가. 변명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7가지 성실, 융화, 근면, 냉정, 검소, 절제, 솔직하다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변명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행복의 씨가 7가지 덕목이 되겠지. 행복의 씨를 뿌리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열심히 경작하라. 젊은 시절 잠깐 7가지 덕목을 행해서는 안 되고 쓰러져 죽는 그날까지 성실, 융화, 근면, 냉정, 검소, 절제, 솔직하다면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서 얘기하는 자유를 위한 4가지 방법, 조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아우렐리우스의 명저. 아우렐리우스의 명작, 명상록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100선. 자, 지금 오늘 공부한 것 같은 내용이 가득 넘쳐 있으니 죽을 때까지 이 명상록을 읽지 않을 수는 없겠지. 지금 읽은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더 주옥 같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자유를 주는, 행복을 주는 명언들로 가득하니까 자,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 명상론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섯 번째 인문고전 공부해보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